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같이 이는 저희가 그 떡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인생은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찬 파도와 풍랑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도와 풍랑이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풍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요동치고 맙니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베스트 10에 꼽는 책입니다. 제 책 가운데요. 이 책의 저자인 분은 여성입니다. 캐런 리날디라는 분이에요. 작가입니다. 글 쓰는 작가예요. 근데 이분은요, 미국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워킹맘입니다. 일하면서 애를 키우는 엄마예요. 근데 이분이요, 17년간 유방암을 앓고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40살에 서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살 되던 해에 서핑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서핑 아시죠? 예, 참 격렬한 운동이에요, 그것도요. 근데 여러분 서핑을 즐기는 여자였는데 처음부터 서핑을 잘 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서핑 레슨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파도에 페이스를 탈 수 있도록 파도를 즐긴다 그러죠. 탈 수 있도록 한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도를 탈 수 있는, 파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그게 5년이나 걸렸대요. 근데 이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핑을 타면서 파도에 휩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또 직장에서는 여러 번 실직을 당하고 그리고 17년간 계속 유방암에 시달리고 그녀의 몸과 영혼은 지쳐갔어요. 근데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있었어요. 바로 서핑 타기였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단단한 근육으로요 이 서핑 타는 모습을 보면 되게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17년 동안 서핑을 타면서 그러니까 프로 서퍼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문가 수준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 책을 쓰면서
17년 동안 수많은 파도에서 넘어지고 그 일어서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서 마주하는 역경에 맞서 일어나는 법을 나는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맞이했을 때 내가 그 고난에서 맞서 일어서는 법을, 이 서핑을 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배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17년간 내가 배운 것은 무수한 많은 파도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의 태도였다. 그래서 인생에서 닥쳐온 실직과 암 선고, 나의 위기에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서핑을 통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풍랑과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이 풍랑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두 가지의 레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 새벽에 다시 원고를 조정하면서 이 대지를 조금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유적 속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조주식학자들이 구분하는 구분법이에요. 특별히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영원성.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제한된 시간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편 90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또 뭐가 있냐면 비공유적 속성에는 불변성이 있습니다. 불변성. 그러니까 인간은 변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변합니다. 예. 안 변하는 인간 손 들어보라 그래요. 다 변해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불변성. 그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그는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뭔가? 여러분, 지구는요 24시간 동안 혼자서 스스로 한 바퀴를 돕니다. 그것을 자전이라 그래요. 자전한다. 근데 그래서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자연현상이 밤과 낮이 구별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해가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면 그림자는 어쪽으로 져요? 서쪽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해가 어느 쪽으로 져요? 서쪽으로 지면 그림자는 동쪽으로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도 낮과 밤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은
한 번에 한 장소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에서나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하나님은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삽시다. 잘 살아야 돼.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엉뚱하게 사는 삶, 하나님이 뭐요? 어디에서나 다 계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게 두 가지 레슨이 있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갖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으셔. 그냥 하나님은 백과사전. 그 우리는 찢어진 백과, 찌백.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하나님은 백과사전이라. 자, 그런데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보세요. 1절 보면 뭐요?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다. 2절에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뭐를 통촉하셨다? 생각을 통촉하셨다. 3절에 보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셨다. 4절에 보면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래서 6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이 지식이 내게 경이롭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분께서 베푸신 표적들을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왕, 유대의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모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자면 구원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섬기는 거예요. 이분이 있으면 우리의 민생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민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메시아다 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억지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유대인들을 기피하시기 위해서 즉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재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예,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과 작별한 후에 어디를 가셨나?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한복판을 향해 노를 저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겨울 풍랑, 윈터 스톰이 막 불어갖고 이 제자들이 탄 배가 지금 위기에 처하는, 좌초될 위기에 처하는, 그래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호수를 잘 모르죠. 레이크 타워 호수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갈릴리 호수는 모릅니다. 근데 레이크 타워 호수나 갈릴리 호수가 거의 비슷해요. 환경은 진짜 비슷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예로부터 뭐라고 불렸냐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고, 그리고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용어가 혼용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뭐냐? 물을 공급하는 식수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식수원이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담수어 있죠. 지금 베드로 고기, 이런 담수어 어종을 먹는, 그걸 공급하는, 식량을 공급하는, 물고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마운 호수예요. 아주 고마운 호수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맑고 아름다운 호수인데요. 겨울철, 요때 겨울철이 되면 북쪽에 어디가 있냐면 그 골란 고원이라는 높은 산지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 레이크 타워 위에는 그 시에나 산맥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골란 고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찬바람이 확 하고 밀려내와요. 그러면 이 찬바람이 불어와서 이 갈릴리 호수에 겨울 폭풍을 일으킵니다. 윈터 스톰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 동부 쪽에 얼마나 많은 스톰이 일어나요. 요번에 여기 레이크 타워 스키장에서도 윈터 스톰이 일어나갖고 여러 명이 스키장에서 죽었잖아요. 지금요. 다치고요. 예,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대부분은요 아주 노련한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부 출신이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인가.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폭풍우가 막 닥치려 했다면 그 전조 증상을 보고 주변 항구로 미리 피했을 거예요. 이게 프로 어부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뭐냐면 별다른 경고 없이 불어닥친 이 겨울 폭풍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예, 이 겨울 폭풍은 갑자기 불어닥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생의 바다 위에서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갑자기 팍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만사형통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레슨입니다. 그렇죠? 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딱 지워버리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교회 많이 봉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축복받고 걸어가겠다. 그거는 오산입니다. 축복받죠. 그러나 그게 비례가 되지 공식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제자들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됐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갔는데 만나는 게 뭐예요? 순풍이에요? 역경이에요? 예, 폭풍을 만났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항상 순풍만은 기대할 수 없다. 역경도 고난도 그리고 풍랑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레슨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때때로 불어오는 이 겨울 폭풍, 눈보라가 치는 겨울 폭풍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겨울 폭풍을 지나갑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순풍만 있으면 이건 가짜 신앙이야.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폭풍과 불어와야 돼. 폭풍과 불어와야 돼.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건강, 물질, 행복, 평안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 감사할 것이 뭐냐? 내게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순풍만 불어오면 여러분 뭔가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합시다. 풍랑을 만날 때 감사합시다. 이게 성경의 역설의 축복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자 했어요. 노를 젓고 있을 때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당연히 전문가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모두가 뭐를 졌어요? 괴로이 노를 지고 있었어요. 괴로이 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일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겨울 폭풍이 제자들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압도했다는 거예요. 초죽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심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풍랑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말씀해 놓고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고 그렇게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저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어디 계셔요?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런 풍랑 속에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괴로이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노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호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광경을 주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보셨다. 영어에도 보셨다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개의 주석책을 보니까요, 하나의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적인 눈으로 이 제자들이 풍랑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다? 이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리가 일단 멀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산에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이른 새벽입니다. 앞도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슈퍼맨 아닌 이상은 이 새벽에, 어두운 새벽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동안에 뭐 하고 계셨어요? 성경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고통하는 제자들의 상황을 기도하시면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은 보지 못했지만 지금 제자들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알고 계시냐?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하나님은 뭐요? 우리가 구하기 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에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섬세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고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다 일일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주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에서 괴로이 노를 저어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기도하시며 우리를 최선으로 도우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즐겨하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마주하는 우리는 어떻게 풍랑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풍랑을 그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풍랑 속에서 고통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풍랑이 넘실거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길이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공중부양이라 그러죠. 예전에 무협지 읽으면 공중부양으로 무술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 영화 보면 막 공중부양 나오잖아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그러니까 밤 사경은
조금 전 말씀드렸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요. 이른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뭐 옛날에 웃긴 그 한국의 정치인이 있죠. 허경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뭐 공중부양한다고 막 쇼를 했는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누구시길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에 대해서 모든 능력을 지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전능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를 낳게 하셨어요?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뭐와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까? 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인 예수님도 갈릴리 호수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출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욥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욥기 42장 2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없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뭐요? 무소불능하시오며,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거지요.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있는 한복판에서, 광야의 한복판에서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워요. 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을 보았다고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떡 대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제자들은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그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까먹잖아요. 이 젊은 사람인데도 이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이 기적을 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 신분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능히 걸으실 수 있다는 것을 불신했어요. 방금 전 뭐를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요?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헬라어 의미로 둔해졌다는 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다라는 겁니다. 완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돌같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나의 굳었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뭐요?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삼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는 폭풍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빨리 오시지 왜 제자들이 다 죽을 지경에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주님이 오셨을까? 이 머리 좋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빨리 오셔갖고 빨리빨리 차려야지. 다 지금 막 오바이트하고 다 혼비백산하고 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때 딱 나타나셨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 풍랑 속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더 이상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그들이 주님을 부를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셨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풍랑으로 고통당하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했지만,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지만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화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도생에서 만나는 풍랑 속에서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억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그래. 막 나의 인생을 개척하는 프론티어 정신으로 막 개척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네 힘으로 다 해라. 네 힘으로 다 해라.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가 힘있게 막 이 역경을 해치러 나갈 때 주님은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거야. 네 자신을 믿거라.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한국에 특공대를 했잖아요. 스페셜 코맨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가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선생님? 아, 멋있죠? 이거보다 더 멋있어요, 저희 부대는. IBS라는 훈련을 해요. 이 배 타는 훈련을 하는데, 이 배 타는 훈련이요, 이렇게 하고 쉬울 것 같죠? 이 배를 타기 위해서 그 고무보트를요 머리에 이고 그냥 입에서 개거품을 물듯이 뛰어다녀야 돼요.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이 IBS라는 훈련인데요, 이 훈련을 하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돼.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수영자라는 이 병사는요 이때는 대우받아. 1마일 수영을 해도 막 거뜬하게 가고 막 바다에 던져버리면 아주 물개같이 수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같이 수영을 잘 못하는 애들은 맥주병이 됩니다. 그러면 막 이제 바다에다가 강에다가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해. 그럼 바로 이렇게 꺼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꺼내주지 않아요. 물을 다 먹고 죽기 지점까지 간 다음에 여기를 틀어서 이렇게 건져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허우적될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은 물귀신처럼 집어넣어서 자기하고 같이 물을 빠뜨렸고 둘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는 거예요. 구조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도상에서 풍랑을 많이 와서 바닷속에 빠졌고 허우적될 때 온전히 내 힘과 경험으로 막 헤어나오려고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가만히 계셔. 근데 이젠 죽었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는 풍랑을 그치게 하실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풍랑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는 그 포인트를 찾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2024년도에 몰아치는 이 광풍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